오늘 욥기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욥기서는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긴 책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인데도 욥기서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적은 분량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욥기서에서 의로운 사람 욥, 또 천상에서 일어난 회의, 그리고 나서 찾아온 엄청난 재앙, 가진 재산이 전부 날아가고 자녀들도 죽게 되고 몸에 병도 생기고 그래도 인내하며 잘 견뎠더니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되었더라. 더 많은 자식들을 낳았더라. 그렇죠? 중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게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고 대충 뭐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말씀, 성경 구절, 말씀도 두 구절 정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욥기서에서 기억나는 말씀 있으십니까? 하나는 찬양 가사에 있어요. 찬양 가사.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며 나오리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음식점들에 많이 걸려있는 말씀인데요.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외에 더 기억하시는 욥기서의 말씀, 성경 구절 있습니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욥기서는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인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욥기의 내용은 처음에 1장과 2장, 여기에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 또 천상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욥의 삶에 찾아온 재앙, 그리고 끝에 42장,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 앞에서 욥을 옳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욥이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회복하게 된다. 또 자녀들도 다시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산문,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처음과 끝을 그나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3장부터 41장까지는 욥이 혼자서 탄식하는 내용이고 또 친구들과 하는 논쟁인데 이게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말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잘 안 해주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읽어가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읽어도 무슨 말인가 싶은 이 중간에 있는 내용, 이것은 무엇이냐? 욥에게 갑자기 엄청난 재앙이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찾아오는 겁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또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찾아온 건데 오면서 보니까 뭐 하나같이 말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친구들이 오면서 발견한 욥은 이전에 그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욥이 아닌 거죠. 당연히 멀끔한 모습은 기대도 안 했지만 입고 있는 옷이나 하고 있는 행동이나 몸 상태나 풍겨지는 분위기나 멀리서부터 긴가민가 욥인가 아닌가 설마 이럴 정도로 욥의 행색은 아주 처참했던 것입니다. 부랴부랴 찾아와서 막상 그런 욥을 마주하게 되니까 다른 말, 위로의 말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울고 옷을 찢으면서 울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울고 욥이 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7일 동안 밤낮으로 그냥 옆에 앉아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욥이 입을 열어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지금 형편을 탄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이죠. 자기가 태어난 날을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했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죽어서 나오지 않았던가 이러면서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았던 것도 많았고 행복했던 것도 많았고 누렸던 것들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가져봤고 누려봤고 좋았던 모든 것들까지 싸그리 무시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가장 좋았을 것을, 이게 무슨 뜻인 것입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좋았던 모든 것들을 무시해도 될 만큼 지금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지금의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입을 열어서 아프구나, 힘들구나, 불안하구나 이렇게 혼자 탄식하니까 그동안 욥의 처참한 몰골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논쟁,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이지 하는 이야기를 대만 사람 엘리바스, 가장 연장자인 이 친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친구들과 욥이 논쟁하는 이야기는 욥의 친구들 세 사람이 차례대로 엘리바스, 빌다, 소발, 마지막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한번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세 번에 걸쳐서 욥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이래서 그런 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를 논쟁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을 야, 너 이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은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말씀인데 이미 4장부터 7장까지 엘리바스가 욥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이 야,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항변하는 첫 번째 논쟁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사람 빌닷이 욥을 향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이제 이 앞에 8장 말씀이고 오늘 9장은 빌닷이 말한 것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닷이 하는 주장에도 욥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친구들과 욥이 이미 했고 또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는 이 논쟁들은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삶에 나타난 일, 재앙, 고난을 그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맨 앞에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잘 기억하는 내용들을 논쟁을 읽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거주하는 곳이나 부수적인 다른 역사적 사실들은 제외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맨 앞에 1장 1절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욥은 아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볼 때나 하는 말을 들을 때나 행동을 지켜볼 때 욥은 마음에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게 보이는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진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고 죄를 씻어내는 사람이고 그래서 날마다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괜찮은 사람, 그 이상이죠. 그 이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괜찮다 평가하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욥에게 갑자기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들입니까? 스바 사람들에 의해서 종들이 죽어 나갑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듣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살라버렸다라는 보고도 듣게 됩니다. 또 그것을 듣는 중에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소유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다라는 보고도 듣게 됩니다. 또 그 중에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 뭐 태풍, 토네이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바람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도 죽었다라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욥이 복을 받아서 쌓았다, 또 누렸다 하는 모든 것들을 재물, 가축, 종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전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욥에게 닥친 재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는 자기의 몸, 머리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몸이 가렵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그래도 긁을 수밖에 없어서 긁었더니 진물이 나고 아프고 상처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아주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 그런 고난이, 그런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욥의 일상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전혀 모릅니다. 욥은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고요. 이때 삶의 현장에서 뭔가 특별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늘 살아왔던 대로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버거운 재앙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느닷없이 찾아온 이런 고통이, 이러한 삶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잘 살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보통 우리 어떻게 합니까?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나? 내 그때의 결정이 잘못되었나? 내 생각이 잘못됐나? 뭘 실수했지? 그래서 스스로가 지금 이 힘든 결과를 마주하게 된 이유,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하고, 다음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새롭게 다짐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또 삶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아무리 돌아보고 따져보고 또 따져봐도 지금 삶이 이렇게 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 멀리서 찾아와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봐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삶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고난 자체를 겪지 않았을 테니까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구나. 그게 잘못이구나. 이러면서 태어난 것에 대한 탄식을 혼자 늘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친구들이 이건 아니잖아. 하나 둘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여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욥기 4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내가 웬만하면 좀 잠잠히 옆에 있어주려고 했는데 너 그건 아니지 않니?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바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인데 지금 욥,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그런 씨앗을 뿌려서 그런 거야.
뒤에 5장까지 읽어보면 엘리바스는 네가 잘못된 거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고난으로 징계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해봐. 그렇게 말하면서 욥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책까지 나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욥기의 시작 1장에서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그래서 욥은 그 삶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고난, 징계를 거둘 만한 그 어떤 일도, 어떤 선택도 뿌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가진 것들도 전부 날려버렸고 쌓았던 것들도 전부 무너져버렸고 자녀들도 또 내 건강까지도 잃어버려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거야. 네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나한테는 참 아프네. 그러자 이번에는 빌닷이 나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불의하게 통치하실 수가 없어. 네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봐라. 지금껏 우리가 배워오고 살아오고 가르쳐온 전통들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부당하게 대하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 욥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욥이 물론 하나님은 그렇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도 안 되지. 그분은 생각이 깊으시고 강하기도 한데 세상에 어느 누가 그분을 피해서 악하게 행동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뒤에 5절에서 10절, 5절부터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움과 강하심으로 세상을 막 뒤흔들 만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일하시지만 누구도 그걸 감지하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11절부터 16절 그런데 내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러시더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러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막을 수 없고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도 없지 않냐? 13절 하나님이 계속 진노하신다면 라합의 부하들도 깨갱인데 14절 내가 뭐라고 내 하나님 앞에서 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냐? 15절 나는 그냥 은혜를 간구할 뿐이다. 16절 혹시나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하더라도 나한테 귀 기울이셨다고 그렇게는 내가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지혜로우심, 강하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의 높으심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의 아무것도 아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비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그 의로움을 덧입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아픈 것도 괜찮고 재산을 잃고 사람들을 잃은 것도 너무너무 쓰리고 힘들지만 괜찮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도로 가지고 가신 것이니까 괜찮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감각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고 아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고 조롱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손과 발에 커다란 대못이 박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세상의 죄를 대신 지셨을 때 대신 지신 그 죄 때문에 완벽한 교제 속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답답함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 남편, 아내, 동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물질, 재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건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삶이나 일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인가요? 사실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일이나 문제나 다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처럼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잘 감각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 답답하다, 아프다.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들은 없습니까? 앞에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사탄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욥이 까닭없이 그랬겠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그랬겠습니까? 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주신 것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강하게 지키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그 건강을 계속 유지해 가려고 또 자기가 가진 소유물들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누려가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였어요? 아니다. 욥은 그런 까닭에 삶에서 얻어지고 누려지는 것들 때문에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이유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욥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지는 않지만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자랑이나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욥을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계시고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주변의 것들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고 하나님이 더욱 소중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본질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삶의 기쁨으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그 대상이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까닭이 되고 우리의 믿는 대상이 되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도 없는 것과 잃은 것과 상한 것들, 물론 그것들도 힘들지만 그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삶으로 더욱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욥의 이야기를 마주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인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중심이 되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잘 맞추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놓여진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 그리고 고민들도 외면치 마시고 돌아봐 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